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꽤 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읽을 때 기억 많이 하시는 성경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번 암송 또는 읽어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4단계인 것처럼 크게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는 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을 그냥 수도로 본다고 하고, 또 유대까지는 당시 사람들이 강남 강북하고 남한 북한하고도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좀 순수 혈통을 이야기할 때 온 유대 지역 혹은 남유다 후손들 이야기를 하고요. 북이스라엘 후손들은 좀 사마리아, 그래서 조금 이방 신하고 많이 섞인, 그래서 좀 함량 미달인, 그래서 1등 시민이라기보다는 2등 시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 차별이 있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땅끝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수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으나,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에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고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령께서 내리신,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부터 일단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그들이 멀찌감치 보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막 방언을 하느냐, 오순절 방언이 막 터지고 오순절 방언이 막 소개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경외를 갖게 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그래서 분명하게 그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더냐. 혹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애써서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 120명 정도가 되는 제자 공동체가 오순절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은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어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언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우리들이 방언을 한다, 방언 기도합니다, 나 방언으로 말할 줄 압니다 하는 분들의 기도 혹은 말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방언 사건은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 의지를 빼앗긴 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기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120명 정도 되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법 없는 자들의 손, 법 없이 산다는 우리말이 있는데 그거는 법 없이도 산다는 뜻이고요. 법 없는 자들, 이거는 무법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 출발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그곳, 성령 체험한 그곳,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사람부터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태어났더니 기독교 가정이었다,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전도할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가족에게 전도할 일이 없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뭐 무신론자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타종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1차적 관문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확실히 어떤 이런 변화된 능력, 어떤 방언의 능력,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기도 응답의 역사 등등이 복음 증거하는 데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사람들이 즉시 즉각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 또 아는 또 친지, 지인들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귀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